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교통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굉장히 또 사람들 삶도 이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세상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제각기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 욕심대로 살면서 이렇게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님이 내일에 모레에 내 개인의 미래에 어떻게 나에게 할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누구를 어떻게 해줄지를 모르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하시는 일, 교회에 하시는 일, 개인에 하시는 일은 다 사람이 모르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잠언 8장 17절 이 화면 나와요. 그렇게 모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전도서 8장 10절 전도서 8장 17절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모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쟁에 찾아가면 당신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슬하면 뭐 건강하고 복 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방법은 이 해 아래에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이 말이야. 근데 누가 이 점쳐가지고 예언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 모르게 해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3절 14절 전도서 7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기근 가뭄이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물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 막 저수지가 이제 바닥나고 뉴스 많이 나왔죠? 가물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비가 지금 몽땅 내리고 있습니다. 해가를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한번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못 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든지 또 욥같이 어려움을 준다든지 이것은 또 누가 해결을 못한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곤고한 노래는 몸이 아프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때는 되돌아보아라.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라 그런 뜻이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이 올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예배 잘 드리며 살도록 내일 일을 모르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을 때는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셨다 감사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나를 좀 돌아보고 잠시 쉬면서 다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예배 잘 드리라고 어려움을 주었다 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고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다 유익이다. 고난도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계속 축복만 받을 때는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어겼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이 온 후로는 이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고난이 유익이 아니에요. 고난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지.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다윗도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막 자식이 배반하고 막 죽을 일이 생기고 고난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하니까 그 후로 태평하게 왕의 생활을 잘 마치고 솔로몬 같은 훌륭한 아들을 두고 생을 마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시고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대로 율례를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일 일은 다 알지 못하게 해주고 그저 하루하루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오늘도 하루를 잘 살게 해주시고 이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축복받는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 옛날에 여러 가지 막 몸도 아프고 가정도 막 푹심하고 풍지박산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심조심 살아왔더니 이렇게 축복해 줬다고 간증들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다 겹쳐서 나를 하나님이 단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살고 기도해서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한 쇠가 전부 불 속에 찬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단련된 쇠잖아요. 그래서 망치 역할도 하고 칼 역할도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 어려움은 나의 신앙이 성장할 기회다. 굳건한 믿음을 가질 기회다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마귀 세력들이 사람을 통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을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도 계속 전도하고 주님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연단시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또 어려움 당해서 감옥에 갈 때 위로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성경도 있고 잘 있다 나오면 하나님의 도와줍니다.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위로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료해 준다고 권면해 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는 낙심하지 마시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죽을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은 환난 당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냐 그것 때문에 죽어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어려운 고난 중은 어려운 고난이 온 것은 무엇하라는 사인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질병이 치유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혹시라도 고난이 왔을 때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다 모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잘 돼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내일 또 넘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내일은 또 웃는 날이 평화로운 날이 형통한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큰 축복이고 그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멘. 오늘 또 주일이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살 길이다 이 말 축복받는 길이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하나님 축복받는 길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범죄자예요. 범죄자. 남편이 5 있다가 또 6번째 살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며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우리는 아무튼 서울에서든지 부산에서 어디서든지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마귀 만나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해요. 좋은 천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해외 여행 가서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해외 여행 갔다 무한항공인가 그 공항에 왔다가 비행기 다 사고 나가지고 많이 죽어갔잖아요. 끝까지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안전한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주의 생활 중에 메시아. 기쁨도 없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유대인 남자로만 알았는데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무슨 일이 궁금했느냐,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를 이 산에서 드려야만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 산에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 어디 가서만 예배 드리냐,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22절에 보면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유대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 말. 예수님이 누구요? 유대 사람이죠? 유대인. 네, 그것부터 알아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근데 그 구원자가 너 앞에 있는 바로 나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단으로 가서 지금 예배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지금 선택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들은 잘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안 믿으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가 곧 이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신 사람은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담이 제사를 드렸고 그 아들들이 또 제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제사를 드렸는데 두 사람 다 예배가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맘대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이제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또 동생을 낳았는데 아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농사를 짓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하나님께 제사는 다 드려야 돼요.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식일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상달이 안 되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렸다. 하나님 앞에 울그락불그락 이 모습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사장 앞에 사원이 기분 나쁘다고 막 성질내고 막 욕하고 대들면 돼요, 안 돼요? 제자가 선생님 앞에 기분 나쁘다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녀가 기분 나쁘다고 막 부모 멱살 잡고 대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제사가 받아들이 아니면 동생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 제사는 왜 안 받는가? 어떻게 해야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점검을 하고 제사가 받으러 노력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해가지고 울고락불고락했다. 이걸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담임 목사님 앞에 기분 나쁘다고 막 울고락불고락 대들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지 못해요? 복을 받지 못해요. 광야 40년 동안 누가 지도자였어요? 아론 형이 지도자요? 동생 모세가 지도자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아론과 막 누나가 모세가 뭐 실수했다고 막 대들고 막 판단하니까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누나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대들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 순종해야 복을 받지. 할렐루야. 그래서 회사에 가면 상사한테 잘 순종하시고, 학교 다니면 선생님을 잘 보시고, 교회 다니면 담임 목사님 잘 섬겨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 자녀들은 부모 말씀 잘 듣고 부모 권한을 인정해주고 잘 순종할 때 부모가 축복 기도해줄 때,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줄 때 그 축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다 내려가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들에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아주 나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봐서, 얼굴 표정을 봐서 그 제사 드릴 때 마음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였겠어요? 그냥 대충 드렸겠어요? 대충 드리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표정도 좋아야지만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첫 새끼를 죽였다, 그런 뜻이에요. 피의 제사를 드렸다며, 희생시켜가지고. 기름은 귀한 거잖아요. 정성껏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희생하며. 아멘. 이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간도 드려, 몸도 드려, 물질도 드려, 마음도 드려.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성이 없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더니 안색이 몹시 막 변해버리니까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성질내는 것은 어찌 되냐? 왜 얼굴색이 그렇게 변해버렸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원 생활 자체가 착하게 선하게 살지 못한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항상 자원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자원하여, 억지로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헌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생 죽인 것을 이제 보고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형제 사랑도 없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남을 말아 독불장으로 살다가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삶도 일주일간의 삶을 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대상이 있어요. 경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된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장소를 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소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 문제다. 믿음 문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쿠리지라는 사람은 인간은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성장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서 이제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예배를 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신앙이 있다 없다 판가름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장로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교회를 어느 동안 다녔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잘 드리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어느 산으로 데리고 갔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3년길 올라가가지고 이제 밧줄로 꽁꽁 묶고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태워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드렸는데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시간, 몸, 물질 같은 거 아끼지 않고 예배에 다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믿음이 있고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대충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기분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죠.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배를 다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고 다 원하는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33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예배하는 사람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직장에 있든지 해외나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거기서 잘 드리면 천사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서 내리면 숙소 잡으면 무엇부터 하는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건강 축복도 받고 물질 축복도 받는 거예요. 아멘. 나라가 어려우면 교회에서 더 예배를 드려야 돼.
전쟁 위험 있고 막 이렇게 기근이고 가뭄 있으면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막 구약에서 신약에서 쭉 알아가지고 막 성경 지식이 막 내 속에 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귀한 확실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그것이 살 길이구나. 이걸 깨닫는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성경은 많이 알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예배를 더 많이 한다. 이것은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많이 알지는 못해. 기도는 많이 못했어. 근데 예배의 귀중성을 알고 막 어디서든지 예배를 참 등한히 여기지 않고 막 정성껏 예배다. 이 사람은 최고 지혜자, 지식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은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버린다 이 말이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훈계를 하면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회개도 하면 회개도 하고, 교훈도 받으면 교훈도 받고, 훈계하면 훈계도 받고, 책망받으면 책망도 받고, 거기는 또 칭찬받는 사람도 있으면 더 잘하라는 거예요. 칭찬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다 수용을 해야지. 내가 싫은 것은 싫어하면 미련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 예수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울 줄 알고 경외하고 예배 성공자가 된다.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해서 건강도 받으시고 물질주부도 받으시고 가족도 다 구원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사단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방법은 신령과 진정. 영으로 드린다 하면은 성령으로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함께 하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복음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충성 봉사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항상 성령으로, 진정으로 성경 말씀 무시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간직하면서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여서 거진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